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장 큰 이적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같은 본문을 두고 오전에 일부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론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래서 한번 댁으로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시고 또 오늘의 오후에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른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것을 제대로 보시고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린 이 사건을 세 가지 대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 살펴보게 되는 세 가지 대주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신자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신자에게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세는 어떠한지, 그것을 바로 첫째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고통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그 자신의 자녀, 백성들을 자신의 은혜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과정들을 허락하시는지 이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한 이 그리스도와의 교리,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의 양면성을 보게 될 거예요. 마치 동전 하나에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에도 양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측면과 심판이라는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측면과 공의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주목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즉 중생하게 된, 거듭나게 된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나누게 될 핵심적인 주제는 총 4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죄와 사망의 심판으로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도의 거듭남의 측면에서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총 4가지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권능의 측면입니다. 오늘의 본문 21절,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본문 21절에는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고 그로 인해서 물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 것은요, 모세 자신에게 어떠한 능력과 자질이 있었기에 내밀었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 개인에게 지금 능력이 있어서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전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조금 앞에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의 전기이거나 어떤 인물의 우월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전기적인 속성을 가지거나 그의 영웅당을 담기 위한 책이었다면요,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바닷물이 갈라졌다는 이 사건에 수많은 웅장한 미사여구를 섞어서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웅장한 표현이나 미사여구를 섞지 않고 담백하게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었고 바닷물이 갈라졌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었다. 그 이상의 무언가를 덧붙이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어떤 인물의 자서전을 보거나 전기를 읽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꾸며져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요, 바로 모세가 그런 방식으로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일을 담는 일이 바로 성경이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성경의 기자였을 때 얼마나 우리가 행했던 그 기적의 모습을 휘황찬란하게 담고 싶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그가 서술한 방식은요, 이 기적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밝히면서 이 일의 전체를 꾸밈없이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더 조심스럽게 일을 기록하면서 밝히는 그 기적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그 말씀, 그 단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믿음으로 이 일의 도구가 되어서 일꾼으로 쓰임 받았는데, 이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진정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수많은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적들을 보면서 야, 이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었구나,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하나님 사람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1절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모세가 수많은 미사여구를 섞지 않고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지 않으려고 장엄한 수식어를 다 쓰지 않고 이 일을 기적 그 자체로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자신의 신분을 알았어요. 나는 나로서 드러나야 될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가 이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찬양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저 도구이고 일꾼일 뿐, 이 일을 진정 행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의 이 홍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에서도 그는 다른 수많은 미사여구를 쓰지 않고 그저 이 일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무언가의 조그만 헌신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나타내고 싶어하고 수많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내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겸손한 자세를 지향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인데, 지금 모세가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 이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의 도구일 뿐, 그저 쓰임받은 일꾼일 뿐, 나는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다. 바로 이 일을, 이러한 기록의 방식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기록할 때, 우리의 삶을 우리가 기록할 때, 우리의 삶을 기록한 그 기록된 종이에 과연 내 이름이 많이 써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다, 이것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신앙이 점점 잘 자라나는 것 같고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래, 나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 이만하면 됐다, 그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주어진 거야, 이런 말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목하는 위로는 너 참 열심히 살았다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너를 도구로 사용하셨다, 바로 이게 위로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그 바다 가운데를 걸어갔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됐습니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된다. 바다는 성령의 역사 없이 단순한 바람만으로는 마를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물이 갈라져서 좌우의 벽이 되는 건요, 일반적인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선 동풍이 불어가지고 좌우의 벽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역사 가운데 물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 일입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까 좌우의 벽이 된 거지, 바람이 불어서 단순하게 그렇게 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면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기록되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로 끝납니다. 창세기 1장 자체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만약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는 책이었다면, 설명을 하는 책이었다면 과학적으로 이런 방식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었기에 이해하는 거지 이해했기에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홍해의 사건 또한 그래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물이 좌우의 벽이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일반적인 자연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떠한 세계의 이적이 일어나고 재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여호와시다라는 걸 모세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함께 나눴듯이 여호와라는 말에 함께 다가가는, 그 함께 붙어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여호와. 모세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 그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이 여호와시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호마는요, 담이나 뚝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는 보호나 방어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마른 땅을 걷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벽으로 임하게 되었음을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물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우리 눈앞에서 좌우의 벽이 된 물을 봤을 때, 그 길을 지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벽으로 서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 어찌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벽이 다시 허물어지면 어떡할까? 이 물이 다시 내게 쏟아지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을 품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그 물이 다시 합쳐져서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하진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이 된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함께 히브리서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의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벽을 지나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이걸 시험하다가 빠져 죽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23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23절부터 28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앞서 살폈던 히브리서 11장 29절은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따라 홍해로 들어간 것을 시험한 행동이라고 가리키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에 가량 되는 그 대군이 모두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질살의 애굽 군대도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서 홍해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24절, 2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은 그제서야 가려진 눈이 떠지게 됐어요. 이전에는 바라보지 못했던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이스라엘처럼 이 홍해를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즉 무엇을 행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돈의 상태를 만드시니까 그들의 병거의 바퀴가 벗겨지니까 그들의 군대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25절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에서 벗겨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사르가요, 징계하다, 벌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애굽 전력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병거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예요. 이스라엘은 병거가 없었는데 애굽은 병거가 있었고, 애굽은 이 병거로 말미암아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처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전력의 핵심이 병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거 바퀴를 벗기셨다는 것,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자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요, 자신의 가리워진 눈이 다시 떠져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 또한 어디에 미리 약속된 것이냐?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예언하신 일의 성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러나 애국 군대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는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본문 2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즉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서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바다 가운데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요, 하나도 남김없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우린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 이스라엘을 얽매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에 잠기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져 나가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죄와 사망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9절 3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바로의 군대는 뒤따라오다가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털끝 하나 건들 수가 없었어요. 홍해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심판되었고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무엇이 주어지냐? 생명이 주어집니다. 우리 이 원리를 잘 봐야 됩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들을 얽매여왔고 그들을 지배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홍해 가운데 심판에 당하게 됩니다.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심판에 당하게 되고 그들이 홍해 가운데 건너 나오게 되니까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죽음 가운데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구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홍해 사건은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를 정확하게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신구약 성경 모두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수장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된 이 홍해 사건을요,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지나면서 애굽 군대가 죽어지고 물에 잠기고 이스라엘은 생명을 얻고 있는 이 모습을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세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94문입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성례인데 이것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시하며 인치는 것이다. 또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1항은 세례에 대해서 고백하는 가운데 은혜 언약의 유익들은 중생과 재용서라는 설명을 붙였어요. 그리고 28장 2항에서 이 성례에서 사용되는 외적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세례에서 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9문입니다. 거룩한 세례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 한 번 희생당하신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당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며 확신시켜줍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외부적 씻음의 제도를 정하셔서 물이 더러운 몸을 씻어내듯이 그의 피와 영으로 우리의 영혼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례에서의 물은요, 우리가 더러운 몸을 씻어내듯이 그의 피와 영으로 우리의 영혼의 죄악이 깨끗이 씻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물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물의 의미입니다. 즉 죄의 용서를 뜻하는 외적인 표시가 무엇이냐? 성경은 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물로 씻어내는 세례는요, 또 무엇을 의미하냐? 이 세례는 결국 무엇으로 나아가게 하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홍해 사건이 예표하고 있는 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구약인데요. 구약의 홍해 사건은 단순하게 하나의 이적으로서만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신약을 예표하면서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물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죽지 않습니까? 뒤따라오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죽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 물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가 씻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나를 얽매워왔고 나를 감싸왔고 나를 에워싸왔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 나를 죄인된 신분으로 놓이게 했던 그 권세, 죄의 종노릇하게 했던 권세가 바로 이 물 가운데 씻어지게 됩니다. 정결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물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얻습니까? 그들도 마땅히 죽어야 했던 존재들인데, 홍해 가운데 잠겨 죽어야 했던 존재들인데 그 물을 통하고 지나게 되니까 그들은 새 생명을 얻은 바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사건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게 된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 성도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온 세상이 그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할 때, 물로 심판받을 때,
모든 세상이 물로 잠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노아는 그 물 가운데 건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바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홍해 사건 또한 이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또한 죄와 더러움 가운데 죽어야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들을 잡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제 그 물로서 씻어 내려간 바 되었고 끊기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완전한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의 존재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애굽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물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쫓다가 애굽의 군대처럼 그 물에 잠겨 죽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죽음에 놓이지 아니하고 그 물이 좌우의 벽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가 그 물을 지나가고 마른 땅처럼 걸어가고 새 생명을 얻어서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과연 홍해 바다를 건널 만한 무언가가 있었습니까?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구원해달라고 바라고 외치던 그 이스라엘이 당장 홍해 앞에 서게 되니까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이에요. 불신이에요. 나를 왜 이 자리로 데리고 왔냐? 나는 저 때가 더 좋았다. 난 저 삶을 다시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갔는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조금의 시련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은 우린 다시금 말합니다. 나를 왜 이 자리로 끌고 왔습니까? 나를 왜 이 자리로 인도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과정과 상황을 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절대 선한 것이 없었고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찼는데 이스라엘은 왜 이러한 유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왜 그들이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결코 아니에요. 그들이 이와 같은 유익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본문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구속사역의 주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 일을 행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이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게 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이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부활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린 죽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린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돌려주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이 장사되신 것이 나의 장사됨이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유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 사건이 담고 있는 세례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우린 못 박히지 않았는데 못 박히신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 우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이와 같은 죽음과 부활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경험하게 된 성도된 자들은요, 이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31절입니다. 마지막 3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구원하시는 그 권능을 마주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이적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사 가나안을 향하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은 채, 그 은혜를 잊은 채 홍해 앞에서 떨면서 두려워하고 불평과 불만을 내놓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세를 믿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게 기적입니다. 누구보다 불신으로 가득했고 불평으로 가득했던 이들이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같은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린 이 홍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위대한 기적이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위대한 기적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큰 기적, 더 큰 이적이 어디 있냐?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신의 권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주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신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 우린 또 다시 돌아가서 가정에서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의 삶 가운데, 각자의 자리 가운데 또다시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또다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시 다음 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은혜의 바다를 건너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 바다에 잠기지 아니하고 그 바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잠기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이적은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가장 큰 이적이란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되었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안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불신하던 우리가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바다가 열린 것보다 더 큰 이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열린 것보다도 너무 큰 이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펴볼 때 그 안에 어찌 선한 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나이 때부터 죄인이었고 가만히 있어도 죄 짓는 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왜 그러십니까? 왜 저한테만 이러십니까? 왜 제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남들은 저렇게도 잘 사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는 것입니까? 이런 원망 섞인 불신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 일의 주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부활하셨기에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충족성에 근거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크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사방으로 우겨싸여서 홍해 앞에 서게 되는 영적 싸움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라도 이 예배당 밖을 떠나게 되는 순간
여러분에게 또다시 나타날 겁니다. 시련과 역경의 홍해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홍해를 하나님은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충족성에 근거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경외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이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역경과 위험 속에서도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가나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충족성을 신뢰해야 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바다를 건넌 자들의 삶은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변화되게 하심보다 큰 이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사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유익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불신이 찾아올 때, 또다시 불평이 찾아올 때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선다 할지라도 때가 되었을 때 홍해를 열어주실 것이고 물에 잠기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진정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